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서 이제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같이 한번 주님과 함께 치러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아주 심각하고 힘겨운 영적 전쟁이 가득 들어차 있는 장입니다. 12장과 13장인데요 오늘도 저번 주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은 12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으시면서 저번 주에 느꼈던 느낌과 오늘 읽으시면서 느끼는 느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저번 주에 저희가 읽었던 내용인데 오늘은 읽으시면서 어떤가요? 좀 이해가 되시면서 읽으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저번 주하고 똑같이 오리무중 전혀 모르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래도 저번 주보단 많이 이렇게 수월해지셨죠?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이 해석하면서 나가기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붉은 용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덧붙여서 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지, 보좌로 올려가셨는데 그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덧붙여서 1260일 동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또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면 그 다음 부분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장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삶의 정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다른 시절의 이야기고, 다른 시대의 이야기고, 다른 사람들의 나라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절에 우리의 삶의 정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1260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와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1260일이 이해가 되느냐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이 남았다고 하는데, 종말의 때가 되면 마지막 7년이 남는데요, 한 일회가 남는데 그 한 일의 절반에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풀려나와서요, 핍박과 박해가 극렬해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3년 반 한 일의 전반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후반부 3년 반,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말세 지말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에 들어와 있다, 말세 중에서도 끝에 들어와 있다. 즉 마지막 7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7년 중에서도 절반이 지나가 버렸고 3년 반이 남았는데 그 3년 반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이면서 42달이면서 결국은 1260일과 똑같은 숫자들이거든요. 이 숫자들 속에서 결국은 지금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그 마지막 3년 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시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절은 곧 어떤 시련이냐면요, 우리 시절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 시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마지막 1260일의 시절.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논리적인 숫자도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마지막 3년 반이 남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이 3년 반이 1260일이 언제 마감이 될지는 하나님의 손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말세지말 끝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것, 종말의 시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정도로 극렬한 시절을 걸어가고 있다는 점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는 우리의 적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안 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고 권세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혈과 육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사람끼리, 성도끼리, 형제끼리 부딪히고 있고 자매끼리 부딪히고 있다면요, 이건 분명히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혈과 육은 우리의 씨름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사단이 지금 그 사람들 뒤에서 농락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사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지금 치고받고 싸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중이냐면요, 사단이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뭔가 이상한 일을 벌일 때에는 그 사람 뒤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 뒤에 죄악을 일으키는 사단은 미워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요,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단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혈과 육과 싸워서는 안 되는 존재고요,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적과 이 대적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제 손자병법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경 속에서 답이 없으면 손자병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자, 일단 손자병법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손무가 쓴 손자병법에는 이게 지피지기면, 낮에는 대답이 나오던데요. 지피지기면 뭐라고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역시 백전백승. 자, 손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자병법에서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1승 1패가 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1승 1패,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늘 이렇게 반복되는 일밖에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우는 족족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는 족족, 패배는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란 얘기인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던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세상 사람이 한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얘기라고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을 모르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요,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2장과 13장,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영적인 적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농간을 부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주 치밀하게 보여주는 것이 12장과 13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12장과 13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뭘 봐야 될까요? 다음 주에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13장에서요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 어렴풋이 들어가 있지만 13장에는요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농간을 부리면서 농락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봐야지만 우리가 이 전투에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단의 흉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져서요, 오늘은 주로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아까도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나왔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될 사명을 짊어지고 있고, 여호수아 1장에서는요 모세는 이미 죽었고요,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해 주시나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내가 강하려고 해도 담대하려고 해도 이게 강해지나요? 담대해지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뭔가가 있어야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 그게 있어야만 뭐가 되냐면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미력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늘 설교단에 설 때마다요,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심령으로 정말 긴장하고, 정말 이걸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다가 내가 심장마비 걸리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오늘도 올라오면서 어떻게 이 전투를 치러야 될 것인가, 어떻게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주일날 설 때, 수요일날 설 때 똑같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섰거든요. 수십 년 세월 동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서면요,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이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정말 겪어본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상황 속에서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해낼 수 없고요, 누가 함께 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그것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12장 속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전투를 치러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자, 5절만 보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가 탄생되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되어졌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보좌 앞으로 올려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우리를 위해서 일으켜 놓으신 일, 무엇을 거쳐 가신 거예요? 공생의 3년 반을 거쳐 가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십자가 지신 걸로 죽은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나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약속해 주셨나요? 그게 우리에겐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선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8장 18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전투에서요 승리할 수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도 뭐가 오느냐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찰 것이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전투를 치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 내용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가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음 부분부터 보시면 7절부터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놀라운 승리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승천하셨으니 이제 그곳에서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누가 쫓겨나게 될까요? 사단이 이제 찾을 장소가 없어서요, 있어야 될 장소가 없어서,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사단이 쫓겨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승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하는 한 그런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요, 하늘에서 어떤 승리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누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좌에는 뭐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늘에는 뭐가 거주할 장소가 없느냐면요, 이제 악이 거주할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 고발할 거리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참소할 거리가 없어진 겁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요,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당연히 이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를 다 사하신 분이신데 그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9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어디로 내쫓긴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땅으로 내쫓긴 자. 이제 하늘에서는 있을 거주할 장소가 없고 거주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누구의 뜻이 실현되어진 건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이뤄내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단은 있을 장소가 없고요,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땅으로 내려왔음에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이 안에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10절처럼 하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충분히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의 과정.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다음에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면요, 누구의 권세가 있을 장소가 없느냐면요, 사단의 권세가 있을 장소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권세 가운데 거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느냐, 그게 결판이 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누구의 구원이 실현되어져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건가요? 누구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은 누구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이루어지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저절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 역사는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 역사가 펼쳐지면요,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는 누구의 나라로 들어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나라일까요? 그걸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는다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누가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펼쳐지나요? 누가 오시는 건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먼저 온다라고 되어 있나요? 뭐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나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능이란 단어는 무엇과 똑같은 단어냐면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능력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란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전진되어지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대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기 때문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인가요? 사단의 권세가 다 쫓겨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네 가지 과정으로 나아가면요, 하늘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을 지배하는 것처럼, 왕이 되는 것처럼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이 지상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는 것, 능력을 받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 이러할 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온천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질까요?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끝까지 평생을 이루어낼 때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1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이미 이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11절만 이걸 읽어봐도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겨내고 이 땅 위에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평생을 감당해 나가는 것, 거기밖에는 우리가 승리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걸,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들은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투가,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도 내놓아야 되는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생명은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과는 단절되어진, 세상과 분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각자마다 주어진 소명마다 다를 것이라는 거, 순교의 제물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평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뭐라고 확신하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걸어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 이 사단이 쫓겨나서 어디로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땅으로 쫓겨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땅으로 쫓겨 내려갔다는 얘기는 누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얘기인가요? 땅으로 쫓겨났다는 얘기는 이제 누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잖아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죠. 그런 점에서 지금 사단은 지금 어디로 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하늘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요, 사단은 쫓겨났습니다. 그럼 이미 그 이후부터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인가요? 1260일,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42달입니다. 그 기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면요,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단축되어지고 있고 줄여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며 고통 가운데 빠뜨려 넣을 것인가, 얼마나 유혹을 극렬하게 버릴 것인가, 그게 이제 짐작이 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12절 보시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움과 화 있을진저, 즐거움은 기뻐하는 것이고요, 화 있을진저는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즐거워하는 부류와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멸망으로 가는 부류가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부류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가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인가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우리 모두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면 사단이 땅으로 내려오든 뭘 하든 상관조차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능히 이겨내며 견뎌내며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땅과 바다에 거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화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요, 자, 여기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 편인가요? 누구의 편인가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사단의 편인가요? 하나님 편인가요? 하나님 편이죠. 그리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편인가요? 사단의 편인가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 편인가요? 사단의 편인가요? 네, 사단의 편이죠. 자, 그러면 사단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누가 기뻐해야 되는 건가요? 사단 편이 기뻐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편이 기뻐해야 되는 건가요? 왜 또 침묵으로 이렇게 또 갑자기, 지금 이게 논리가 꼬이는 건가요, 지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하나님 편인 거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사단 편이죠.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이 땅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나님 편은 즐거워해야 되고 왜 사단 편들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인가? 사단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만 알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도둑은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온 존재들, 도둑은 사단을 얘기하는 건데 사단이 오는 것은 어떤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오는 거라는 겁니다. 사단은 무엇을 가리지 않냐면요, 자기의 편이든 아니든 상관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알아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이 땅 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면서 물질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잘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산다라고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사단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주는 안락은요 잠깐일 뿐입니다. 1260일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1260일 뒤면 다 끝장나 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안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그 순간에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요, 끝도 없는 삶의 길들이, 축복의 길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 어느 쪽이 더 이득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잠깐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한평생, 우리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저도 길어봐야 20년 30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20년 30년이고요
이 체력으로 봐서는 10년 버틸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비슷한 체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길어봐야 20년, 30년, 짧으면 10년, 20년, 그거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든지 안락하게 보내려고 사단과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는 이것처럼 무식한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은요, 이제 남은 것 20년, 30년 그냥 하나님께 줘버리고요. 줘버리고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나 큰 영광이 주어질 것인가, 그걸 기대한다면 아마 이것이 슬기로운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사단이 오는 것은 자기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죽이고 그대로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에 쓴 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거하고 하늘 가운데 거한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갈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요, 우리의 삶은 이제 더 풍성한 누림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풍성한 영적인 누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 기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온 사단과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구원과 그 다음에 능력과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다음에 또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이미 답은 다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사단이 땅으로 내려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같이 한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땅으로 내어 쫓겨서 뭘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땅으로 내어 쫓겨서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인가요? 남자를 낳은 여자. 우리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었고 달은 발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12별에 관을 쓰고 있다, 왕관을 쓰고 있다, 그 여자가 나왔었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여인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1절에 나와 있는 12장 1절에 나와 있는 해를 옷 입고 달이 발밑에 있고 그 다음에 12별에 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 구약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인가요? 이 여자는요, 구약의 교회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누구로 이제 변화되어진 건가요? 신약의 교회가 되었고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진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내려와서 누구부터 치고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성도들부터 치고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락한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락한 삶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 속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함께한 사람, 신약 성경 속에 성령이 함께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구약 성경 속에 성령이 함께했던 사람, 신약 성경 속에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이 함께했던 제자들, 안락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할 때의 삶의 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도 아깝지 않게,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삶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요,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정황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절에는요, 교회가 더 심각할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심각하게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제는 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14절 보시면 이제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자, 박해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시죠. 뭘 주신다라고 되어 있나요?
독수리의 날개를, 두 날개를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 그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도 같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제가 찬양을 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욕먹을까 봐 오히려 못하겠습니다. 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날개를,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거친 파도가 우리 향해서 나아올지라도 우리는 두 날개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다음에 폭풍 가운데, 폭풍 크게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히 주를 보리라.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안에도 펼쳐진다는 겁니다. 양육이 이루어지고 며칠 동안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며칠인가요? 1260일 동안 양육해 주신다는 거, 바로 말세를 만난 이때 그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두 날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투는요,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같이 이 전쟁을 치러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15절 보시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뱀이 또 어떻게 하나요? 박해를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뭘 하는 거죠? 입에서 뭘 뿜어낸다고요?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전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하셔서 이게 참 같이 이제 웃기도 했는데요, 이걸 생명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한번 아주 진타고 웃었는데요. 뱀의 입에서 생명수가 나오면 우리 어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단 편이 돼야죠. 뱀의 편이 돼야죠. 거기서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 편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건 절대로 생명수가 아니고 무슨 물인가요? 세상의 물결 속에 우리를 수장시켜 버리려고 하고요, 떠내려가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요, 익사시켜 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세상 속에 가둬놓고요, 그 세상 속에서 아주 질식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요, 헤어나올 수도 없는 것이 인생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누가 또 도와주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물결을 끊게 만들어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만 꼭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삶들을 이끌어 나간다면 이 모든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로 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려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쟁을 치르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아니고요, 바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권능을 주신 존재이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7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12장의 결론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이제 사단의 모습으로 이제 또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서야 될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언제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언제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 17절 보시면 끝이 있나요? 끝이 없나요? 사단이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자세를 절대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사단은 1260일 동안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절대로 멈추지 않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될 겁니다. 그 공격이 끊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여기에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결론 자체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어디에서도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 사단이 시험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뭘 하냐면요, 뛰어내리면 믿겠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지 않고요, 달려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임종 예배를 간간히 이제 가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고백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임종 예배 같이 임하고 있는,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가족들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시커먼 옷을 입은 것들이 나타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것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들으면서 영적인 전쟁은 마지막 순간까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낚아채려고 안간힘을 써댄다는 것을 그런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 영적인 전투는 평생을 통해서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끝나는 때까지 이 영적인 전투는 멈추지 않고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는 내용이 어느 부분인가요? 묵상하는 내용이요? 역대하지요. 역대하에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오나요?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요, 어떤 내용이 많이 등장하던가요? 오전에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바른 대답인데 제가 원했던 대답은 아니고요. 자, 이게 르호보암 시절에도 전쟁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아사왕 시절에도 전쟁이 있었지요. 여호사밧 오늘도 뭘 했던 시절인가요? 오늘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왕들이 4명, 즉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기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이게 우리 오 목사님이 하던 대로 한번 이렇게 이목구비 한번 해볼까요? 예, 어쨌든 저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목구비. 자, 이렇게 해서 4명의 왕들인데 3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전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등장하고 있느냐면요,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어기면서요, 끊임없이 타락하는 길로 걸어가니까 애굽왕 시상을 보내셔서 시삭에게 점령당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냐면요, 너희가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한번 시상 밑에서 한번 고생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아사의 이야기와 여호사밧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아사의 얘기를 먼저 봅니다. 자,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길, 어떤 전쟁인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길, 그게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항상 승리하는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판관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국 방방곡곡에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이깁니다. 자, 여기 또 보면 아사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누구에게로 전심을 다해서 나가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께로 전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갑니다. 저는 이게 뭐라고 확신하냐면요, 이게 바로 최고의 전쟁 준비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대적들이 쳐들어올지라도 굴하지 않고요, 누구에게 의지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왔으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래서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자, 9절부터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거주하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절대 굴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의지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최고의 전쟁 준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영적인 전투의 최고의 준비라는 것, 그것을 여호사밧 이야기에서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자, 역대기하 17장을 한번 봅니다. 역대기하 17장. 여기 자막에는 안 나올 테니까요, 역대기하 17장을 봅니다. 17장 7절부터 한번 봅니다. 7절부터요.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엘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상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들어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든든하게 온 백성이 서 있으니까요,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니까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나라가 만들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들어찬 세상이 되니까 세상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투,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1260일 동안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끊임없이 방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용이 아무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덤벼들며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려고 우리에게 덤벼들어도 우리가 뭘로만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사람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전투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며 걸어간다면 이 전투는
절대로 우리의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사단의 패배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시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